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대림절로 지키는 이 기간에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의 기쁘신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능력의 놀라운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만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도 오고, 우리 밴쿠버의 별명 아시죠? 레인쿠버. 예, 드디어 레인쿠버의 이 본래의 그 날씨로 돌아온 것 같아요. 바깥 활동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어서, 우리 또 마음 한편에는 굉장히 들뜨고 또 기분이 기대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기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고 예언자인데요. 이 예언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고 또 이때 이야기했던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동시에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죠. 이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오시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이렇게 4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죄악과 거짓,
또 속임수로 가득한, 또 돈과 능력과 권력, 이러한 것들로 모든 것이 평가받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바로 사탄이 권세 잡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권세 잡았다 어렵죠? 사탄이 왕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악마가 왕이라는 거죠.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사탄이 권세 잡은 그런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왕인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사람인가? 단순히 이사야는 이 분에 대해서 이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새로운 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의 왕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왕은 어떤 개념이에요? 왕은 통치자. 이 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를 뭔가 지켜주는 그런 왕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보다는 우리에게 군림하고 우리를 때로는 억압하고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왕의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이 예언자는 이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무엇인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놀라운 조언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 하면 기묘자요 모사 이렇게 표현해요. 기묘자라 또한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두 가지의 어떤 속성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단어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참 알 수 없는 사람. 나쁘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고요. 좋게 얘기하면 좀 특별한 사람,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겠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참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묘한 사람을 기묘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모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사. 여러분, 모사하면요,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우리가 모사라고 합니다.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는 이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조언하시는데 우리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와 또 건강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와 어떤 차원의 한계와 또 우리가 인지하는 그 인지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동시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조언을 따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놀라우신 조언을 참 따른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게 될까? 뭐가 있기는 한가? 지금 이게 급한 것이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놀라우신 조언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놀라우신 조언이 변하여 놀라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땅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 여러분,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 예능 프로를 보면요, 요새 재밌는 어떤 그런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꽃갈모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꽃갈 모자를 얼굴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끄트머리 아주 작은 구멍, 그 구멍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구멍으로 밥을 먹고 그 구멍으로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요 꽃갈 모자를 쓰고 그걸 얼굴에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 여러분 얼마나 좁겠어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그 꽃갈 모자 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요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그 너머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작은 부분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로 그 너머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너머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서 정말로 그 너머에 감춰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가요? 어떻게? 왜 좋은가요? 지난주에 한번 예화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빈민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빈민촌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빈민이 한번 우리라고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빈민촌에 구호 물자를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옵션은 무엇이냐 하면 왕이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빈민들의 한계와 어려움을 몸소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손쉬운 이 두 번째 옵션을 첫 번째 옵션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이 왕은요, 특별하게도 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빈민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줘요? 그 빈민으로서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정말로 기가 막힌 찬스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맨날 보는 어떤 마음씨 좋은 그런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빈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빈민촌에 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 마음, 참 좋은 마음은 알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소위 말하는 권력 서열 1위인 왕이 직접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원적인 문제, 정말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보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 없으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은 없죠.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았던, 정말로 쭉 계속될 것 같았던 그 수많은 것들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노래를 한번 불렀습니다. GD의 그 노래 가사에도 있죠.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도 떠나고. 네, 오늘도 한번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거 부르고 하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 오늘은 그냥 가사만 말씀드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도 떠나고. 여러분, 사랑뿐이겠어요? 그쵸? 세상에 많은 것들, 좋은 것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예언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강대국의 침입을 받고 늘 압제와 억압 속에서 살아갔어요. 또 그 나라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나라를 물리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평화의 시기가 늘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평화의 시기에도요, 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평화가 얼마나 갈 것인가? 어렵게 강대국을 물리쳐도 결국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분이 주시는 그런 평안은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평안함이다, 평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평안은 어떻습니까? 이건 평화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고통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평화조차도 그들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원한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 늘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늘 영원히 이 평안함을 공급해 준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즉,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고 동시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911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해야지 와서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늘 계시는 그런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늘 자신의 뒤에 딱 서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무섭지 않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뭐 요즘은 공원이 많고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아. 뭐 어디 가도 뭐 좋은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가야지 축구 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에 있는 축구 골대에서 막 놀다 보면은 동네 형들이 오지요. 여러분, 동네 형들이 오면요, 알아서 그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험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뭐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축구공을 뺏기기도 하고요. 어떤 또 형들은 그 축구공을요, 그냥 멀리 저 담장 밖으로 뻥 차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아빠랑 함께 축구를 차면 어떨까요? 축구를 차는 내 뒤에 그 축구 골대 옆에 아버지가 딱 서 계셔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순간, 내 뒤에 계시는 순간, 여러분, 그 축구 골대를요, 그 아이로부터 뺏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여러분, 이런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세상을 보는 나의 마음이 부담과 걱정이 아니라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세상의 거짓된 그런 방법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존하는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고 이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그 물살에서도 정말로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딱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도 하고 우리 평화라고도 하는 이 개념은 실제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전쟁으로 얻어지는 평화. 여러분, 전쟁하고 평화는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여러분, 전쟁으로 얻어지는 평화래요. 또 강한 군대로 유지되는 평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에 있는 바로 평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냉전체제예요. 냉전체제. 어떤 이 평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가 가진 어떤 힘의 균형 속에서 생겨나는 평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힘의 균형이 깨지면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평화라는 거지요. 굉장히 불안정한 평화고요. 평화를 누리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평화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앞부분에 언급한 것처럼 폭풍 전의 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강한 군대를 만들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주변을 제압하고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알았죠. 그런데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께 잘했던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정말로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죄까지 짊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복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서 끝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은혜의 선한 순환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랑과 용서로 만들어내는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패배자의 길을 걸으셨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권세 잡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탄이 아마 이 일을 보면서 승리를 선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보내셨던 그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내 승리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승리하는, 죽어야 승리하는 놀랍고 특별하고 정말로 예상치 못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 이 모든 어떤 생각들은요, 정말로 세상에 없는 개념이고 세상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러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사그러지게 만들었어요. 또 어떤 부족함도 어떤 서운함도 없는 이상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절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여러분,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받을 선물, 또 연말 분위기, 파티, 물론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이런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네 가지의 선물을,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로 그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가 쏙 빠진 그런 껍데기 기쁨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가 있었는지 오늘 이 네 가지 선물을 통해서 진짜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네 가지 선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어주셨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성탄절까지 하나님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성탄절, 의미 없이 어떤 선물과 또 이 분위기에 우리가 취하는, 또 그 분위기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또 깨닫고 또 그 기쁨을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선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편에는 참 무거움이 있고 또 짐이 있지만 하나님,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기쁨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네 가지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고 또 나누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